네, 반갑습니다. 주선양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살이 저토록 빠졌나. 선교지에서 고생을 해서 빠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처럼도 아니네요. 가만히 보니까 2년 약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오니까 좋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뿌연 하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하늘이 안일했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 하늘이 이렇게 흐려졌을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그곳에 있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힘있게 선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늘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곳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음을 알기에 저희도 힘을 다하여 조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으로 내일교회 교구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교구사역, 그리고 지금 4네이션스라고 알려져 있는 외국인 사역을 하다가 3년 후에 2007년이죠. 외국제선교회의 훈련을 위해 캐나다와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교단 선교부 허입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5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중국 서쪽에 있는 티벳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티벳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티베트어를 배우고 티벳 친구들을 사귀고 돌이켜보니 매우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선양, 류찬양 선교사라고 되어 있고 아시아 T국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갔던 지역이 바로 티벳 지역이다 보니까 T국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 기간들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티벳 고산의 차가운 공기, 오염되지 않은 파란 하늘, 그리고 양들이 뛰노는 푸른 초원, 그리고 비록 뼛속까지 티벳 불교 신자들이지만 마음만은 순박한 그 티벳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희들은 그곳이 그립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2월 선교지에 들어간 후 약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추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땅을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습니다. 2013년 3월에 그 추방은 저와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지와 사역 방향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부득불 방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역지와 사역 변화에 대하여 교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직접 얼굴을 보며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의 변화된 사역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러한 길로 가고자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여기에 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와,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도시가 아니라 커다란 지방 단위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방을 복음화하는 사도 바울의 전략은 거기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지방의 중심되는 거점되는 한 곳 내지 두 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교회의 과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과업을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첫 번째 과업은 finish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finish of, 끝낼 수 있는 과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pursue, 추구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pursue of, 추구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끝낼 수 있는 과업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로 삼으라. 이 과업은 finish of, 끝낼 수 있는 과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족속에 이르러 그곳에 건강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끝이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끝이 날 일입니다. 그것을 finish of task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ursue of task. 우리 교회 비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이 대구 지역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 끝낼 수 있는 일입니까? 끝낼 수 있습니까? 사실은 끝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인이 3,000명 신자라고 했을 때 3,000명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 전 영역에 법조계와 의료계와 교계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은 안타깝지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pursue of,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한 그 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finishable task, 각 지방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pursuable task, 끊임없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과업 가운데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대구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퍼스워블,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을 끝내기 위하여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의 목표입니다.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더 선교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4개의 P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개척자, pioneer, 개척자. 아무도 없는, 신자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개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parent,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긴 신자가 있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파트너. 이제는 때가 되면 자기가 양육한 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의 단계를 participant라고 말합니다. 참여자. 이 말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요청하면 그 일에 한해서 참여할 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선교사의 역할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들어가서 선교지의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역할을 바꾸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수직적 권위주의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로서 그 땅에 터줏대감이 되려 하거나 또는 심지어 심각한 경우 그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개척의 단계를 지나 부모의 단계를 거쳐서 선교지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때는 의도적으로 선교사는 역할을 바꾸어서 옆에서 파트너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참여하는 participant, 참여자가 되든지 역할을 바꾸고, 그것도 필요 없다면 과감히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3년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딸아이의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1년 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하였습니다. 치앙마이에는 저희가 속한 외국제선교회가 설립자로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저와 아내는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로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티벳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인도에는 달라이 라마, 티벳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떠나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 정착한 티벳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인도 북부와 그리고 인도 남부 두 차례에 걸쳐서 정탐을 하였고, 그곳에서 티벳 사역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사역이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인도로 가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처한 상황, 또 우리의 함께 일하는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티벳 민족을 향한 발걸음도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도에 저희랑 같이 일할 팀이 없었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저희들 혼자서 티벳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티벳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외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지를 떠난 이후 팀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터라 팀이 없이 저희 혼자만 가서 그 척박한 땅에 개척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의 은사였습니다. 티벳에서 추방 나온 후 1년을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저희는 상담도 받고 저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쁘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는데, 저와 아내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상담과 관련한 사역을 할 때 보다 더 기쁘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쩌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티벳 민족과의 그 여행의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작년 일이죠, 웩 선교회의 티벳 사역 필드를 사임하고 다음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맘때쯤 웩 선교회의 중국 사역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 리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웩에 있는 중국 사역 필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중국 사역 필드는 중국 내의 미전도 종족 또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이미 성장한 중국 한족 교회를 훈련하고 동원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지금도 저는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본문이 디모데후서 본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그 전날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읽은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전날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저의 눈은 이 두 구절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네가 훈련을 한다면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먼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선명히 뜨여져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하라, 가르치라.
중국에서 선발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곳 치앙마이로 오게 해서 그들이 효과적인 타문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비되게 하여라. 세 번째, 그러면 그들이 잘 훈련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처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록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티벳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존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세계 모든 복음이 덜 전해진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고 다음 선교지의 방향과 사역지를 찾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중국 선교사 훈련과 동원이라는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공식적으로 웩성교회의 중국 사역 필드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앙마이에 있는 화교교회와 동역하며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국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장차 하게 될 선교사 훈련 사역, 이 훈련 사역을 태국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 교회가, 특히 태국의 화교 크리스찬들이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고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치앙마이 화교교회를 출석하고 힘을 다하여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국 화교교회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이 일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자이지만 설교를 통하여 많은 우리 태국 화교분들이 기뻐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카이로스 코스라는 선교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PSP라는 퍼스펙티브 코스, 퍼스펙티브라는 선교 훈련이 1년에 몇 차례 진행되고 있죠. 카이로스 코스라는 선교 훈련은 이 퍼스펙티브 훈련을 압축한 훈련 과정입니다. 기초 선교 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SP는 공부할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료하려면 많은 시간 이것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얻는 유익도 큽니다. 반대로 카이로스 코스는 이것을 조금 더 압축했습니다. 압축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화 시켜서 그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비교적 쉽게 그 훈련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런 선교지와 같은 아직 학력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교지에서 적절하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와 선교 인력들을,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초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기회가 됐는 대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카이로스 코스 훈련을 진행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태국 교회, 태국 화교 교회, 또 기타 중국인 교회에서 이 훈련을 지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야말로 정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 선교훈련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선교훈련 사역입니다. 저희들은 그 땅에서 궁극적으로 디모데 타문화 선교훈련원이라는 센터를 세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선교 헌신자들을 태국으로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적절한 타문화 선교훈련을 받게 하여서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 파송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쩌면 선교사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개척 사역에 몰두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었지만 현재 저희 파송 선교사 1, 2, 3, 4 교육과 훈련 사역 쪽에 이렇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선교사의 열정이 식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대신 선교사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선교사의 역할이 선교지에서 4단계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취한 역할은 3번째 단계인 협력자의 역할입니다. 파트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취한 역할은 중국 교회를, 이미 성장한 중국 교회를 적절한 타문화 선교 훈련을 받게 하여 그들이 온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협력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취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교회는 중국의 다수를 이루는 한족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족 교회. 중국의 95% 이상이 한족입니다. 한족.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그들이 듣는 이야기는 한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의 통계를 보여주는 치수의 거의 대부분이 이 한족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치수입니다. 중국의 인구를 적게 13억이라고 보면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인구를 1억 5천만 명으로 봅니다. 1억 5천만 명.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 명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10%가 넘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이 10%가 넘는다. 중국이 도대체 선교지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크리스찬 인구수의 기준을 2%라고 잡습니다. 그 종족 가운데 2%의 신자들이 있다면 보통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1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선교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통계의 허점입니다.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많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다 한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소수민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있었던 티베트 민족 0.0001%도 신자가 아닙니다. 저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0.000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중국에는 이처럼 이슬람을 믿는 소수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구르족, 회족, 살라족, 기타 수많은 종족들이 똘똘 뭉쳐서 무슬림을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티베트 사람들과 같은 티베트 종교를 신앙하는 소수 민족들이 많습니다. 티베트 종족, 그리고 몽골족, 그리고 기타 다수의 티베트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크고 작은 소수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한족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민족, 피지배민족으로서 억압을 받은 그들은 한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거부감, 그래서 종종 충돌이 일어나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고산이나 산이나 사막이나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선교사의 발길이, 선교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전도해 보겠다고 갔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국이 선교지가 아니다라는 말은 통계의 허점 또는 중국 교회의 한 부분만을 바라본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교회는 선교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과 유럽, 미국 1세대 선교 국가들의 선교사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국제선교회 그곳에도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 수는 점점점 줄고 한국을 비롯한 남미나 또는 아시아의 선교사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 되면 선교사의 수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회를 이끄는 리더십들에 있어서도 동양인이나 또는 남미 인구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 지원자 수도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교인 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바로 중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차세대 선교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그 경제력을 보았을 때 중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차세대 선교 동력으로 예비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하여 눈을 뜨고 잘 준비되어져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선교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라는 위험성, 그리고 지나친 한족 중심의 자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그들이 극복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 선교회와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파트너로서, 그들의 협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족한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좋은 유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과 에너지와 열정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치앙마이냐? 치앙마이에 와보신 분들은 치앙마이를 아실 겁니다. 치앙마이는 관광지요, 때로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관광지이고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서 그 시기에 치앙마이가 건기이다 보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 한국에서 오시는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부분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찾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적 허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의 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때로는 어떤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국은 일찍부터 기독교가 개방되었습니다. 왕이 기독교 선교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합법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지역교회가 아직은 약하지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가기에 편리합니다. 관광국이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외국인들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선교 대회가 그곳에서 열립니다. 선교 단체들의 본부라든가 선교 단체들의 지부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그곳을 통하여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저렴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들이 쉽게 비자를 얻고 그곳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있어서까지 그 지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용하시는 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심지어 중동에 이르는 선교적 교두보, 선교적 허브의 도시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저희들이 있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그 이전부터 서바나, 즉 스페인 그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그 길에 너희,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어디요?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소아시아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각 중요한 지방의 한 곳 내지 두 곳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보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갈 것인데 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이 구절에서 저는 바울의 열정, 바울의 땅끝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서바나를 주목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 땅을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와 그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유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죄의 사슬에서 풀림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에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땅끝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실 때, 그 복이 물질적 축복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종족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유업을 얻음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 감금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2차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차로 투옥된 적이 있고 두 번째로 투옥된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가? 초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기에 서바나에 갔었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는 사역이 선교사 훈련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동일하게 땅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의 역할이 중국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되도록 돕는 사역이지만 저희들도 동일하게 땅끝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미존도 종족이 사는 지역에까지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끝으로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들이 땅끝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바로 저희는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땅끝의 비전을 품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땅끝에 나아가 다문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그곳, 땅끝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화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통계적으로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인구, 전 세계에 약 16,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72개의 종족이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퍼센테이지로 40% 정도 이루고요. 이들은 대부분 3대 거대 종교군,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아직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존도 종족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그들 중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땅끝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의 비전이 사도 바울이나 저희 선교사와 같은 비전입니까? 그 우리만 품어야 될 비전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끝의 비전의 수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땅끝의 비전을 품고 아비 친척 그 땅을 떠나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내딛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때로는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끝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땅끝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땅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땅끝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본문 24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볼까요? 막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도 바울을 거기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 보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 지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막 세워져 있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당당하게 지역 이미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선교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랜드 롤렌이라는 옛 중국 선교사였으며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을 쓴 이 사람에 의하면 선교와 재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교와 재정은 동전의 양면 같다. 동전의 한 면이 없더라도 그것은 동전이 아니죠. 선교사가 재정 없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말을 배웁니다. 친구를 사깁니다. 시간상 좀 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빠듯한 생활비 중에서도 비록 적더라도 작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물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담대히 성도가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땅끝의 비전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물질을 드릴 때 비로소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도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들어간 그곳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땅끝의 비전에 동참하느냐?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하여 드림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물질을 드림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비가 줄고 있다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합니까? 그곳으로 땅끝 비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곳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이곳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땅끝의 비전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담대히 그것이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땅끝 비전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 땅끝 비전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까?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또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전해 듣는 선교사들의 부정적인 사례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땅 가운데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기에 좁혀 엎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선교단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보시면서 만약 그들이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선교사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에 대한 각종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금전적으로 충분히 후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매월 아끼면서 알뜰하게 겨우겨우 생활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태국의 그 흔한 바나나, 몇십 바트면 살 수 있는 그 바나나 사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어 가던 길을 발걸음을 되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심정은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외국에 사니까 누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번 살아와 보십시오. 선교사는 영원한 을입니다. 여러분, 갑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영원한 을입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을임을 실감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일정 부분 선교사 자녀들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겪는 말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헛갈려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다반수이죠. 그들은 장차 한국에서 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대학이나 직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시험을 치러서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 한국에 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살다가 음식이나 기후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 큰애는 고산에 있으면서 그래서인지 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중국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거꾸로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째가 오빠보다 훨씬 커져서 사람들이 둘째를 보며 다 누나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요,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선교사에 대한 오해나 선교사의 삶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4차 선교여행의 배후에는 사도 바울과 한 비전을 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후방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지역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교회로 방문했을 때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그 환영과 그 격려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큰 위로가 되어 다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이 없이는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끝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일선에 나아가 일하는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이 선에서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일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생을 가진 것이 얼마든지 모르지만 그 일생을 주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 가운데서 저 땅끝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목표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과업, pursuable task,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과업이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다 함께 언젠가는 끝마치게 될, 마침표를 찍게 될 finishable task,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끝마쳤을 때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전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왜 이러한 사역의 방향, 사역지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도 저희들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저희 역할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서바나 땅끝을 향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늘 땅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질로 보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큰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 땅에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